오늘부터 새로운 주제로 수요 예배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주기도문 강해 요청이 있어서 당분간 이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수요일 예배 때마다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실제로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주기도문이 아니죠. 어,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주기도문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나누고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이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성도들보다 기도하지 않은 성도들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훨씬 많습니다. 당장 주일 예배 드리는 성도들보다 새벽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현저히 적습니다. 보통 주일 출석 성도의 한 10분의 1 정도로 보고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 비율보다는 새벽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기도하는 성도보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기도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냐? 뭐라도 해야지. 결국 그것은 기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한 무시는 그 기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앞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고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나, 기도만 하면 뭐하나, 뭐라도 해야지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기도를 주시는, 기도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이 우리가 그동안에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해왔기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수많은 성도들이 그동안에 기도해 왔는데 그 기도가 어쩌면 잘못된 기도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왔다는 거죠. 사실 교회 안에 모든 모임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이 납니다. 우리 신앙생활 역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이 나요.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 안에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기도로 세상은 바뀐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다. 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우리들 스스로가 기도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다면 무언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한국을 섬겼던 어느 선교사님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 나라가 없다. 그러나 한국 교회만큼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나라도 없다.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바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유는 자기들의 기도는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의 기도에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볼 때에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바로 이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언급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고 또 기도를 많이 한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오면서요, 기도를 많이 한 것을 자랑하시는 분들을 여럿 만나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저에게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하루에 기도 몇 시간씩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가 순전하게 기도한 시간만 하면 한 30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30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비웃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그 정도 기도해가지고 되겠냐는 거예요. 자기는 하루에 3시간도 5시간도 기도를 하는데 30분밖에 기도를 안 해서 어떻게 목회를 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는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한 것을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했고 또 많이 기도한 것을 자랑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장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기도는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혹 다른 분에게 기도 안 하니까 그래, 혹시 이런 말씀 해보신 적 없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 보통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 대표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대표 기도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기도를 준비하기보다 성도들이 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은혜 받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어떤 자리에서 기도 부탁을 받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보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드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전도사님과 장로님 사이에 기도 싸움이 생겼어요. 전도사님이 새벽 예배에 제일 먼저 나가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새벽 예배를 나가셨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장로님은 더 먼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벽 예배를 아예 밤에 나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내가 먼저 나오려고 이제 12시 전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골방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그냥 무조건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 본문의 경우에는 우리에게 골방 기도만 해야 된다, 반드시 기도할 때는 문을 닫아놓고 혼자 골방에서만 기도해야 된다, 절대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 우리는 새벽 예배 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 집에서 문 닫아놓고 새벽마다, 혹은 뭐 새벽이 아니더라도 그냥 문 닫아놓고 혼자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 가운데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답답해서 골방 기도를 못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기본적으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과의 그 친밀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하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예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유계성 목사님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자고 그렇게 외치고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비판의 말들을 많이 들었대요.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이렇게 가는 성도들도 있지만 그것을 비판하는 성도들도 많아요. 지금도 교회 안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대형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 성도들은 한 20, 30%, 30, 40%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비판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은 이거예요. 어떻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그 사람 뭐 잠도 안 자냐? 밥도 안 먹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문제죠? 그것은 갈망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이고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24시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의 문제고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의 성공보다 혹은 부요함보다 혹은 교회의 성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원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원합니다.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안 될 일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인 거죠. 우리 정 집사님이 오늘 손녀딸을 보셨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예측이 돼요. 뭔 예측이 되냐면, 이제 우리 정 집사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밥을 먹어도 누구를 만나도 길거리를 걸어가도 계속 손녀딸 생각만 나는 거예요.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손녀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해도 계속 생각이 나요.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누가 뜯어 말려도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뜯어 말려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 뜯어 말려도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는 거예요.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아주 전설적인 육상 선수인 에릭 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에릭 리들이 여동생 제니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제니, 나는 달릴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임재를 느껴.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더니 이 육상 선수가 트랙에서 달리기를 하면서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과 주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바꾸어 보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겁니다. 물건을 배달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거예요. 이웃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겁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면서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의 친밀함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고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의 기도가 언제 어디서 기도하든지 그건 골방 기도인 겁니다. 꼭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의 친밀함을 느끼고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걸 느끼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 이곳에서 기도하든지 가정에서 기도하든지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기도하든지 그 모든 기도가 은밀한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기도하는 골방 기도가 되는 거예요. 바로 골방 기도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 정말로 주님을 답답하게 하는 질문이에요.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 된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으니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말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동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 모든 건 기도가 되는 겁니다. 왜요?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니까요. 기도의 핵심은 주님과 교제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응답받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응답받는 게 기도라면 여러분, 불상 앞에서 절하는 불교도들, 이슬람 교도들이 그렇게 하루에 5번씩 기도하면서 메카 메디나를 돌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수많은 이방 종교인들이 그들의 신상 앞에서 기도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게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서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된 사람은 어떤 처지와 어려운 문제 속에 있든지 기도하는 것 자체가 힘이에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이 시간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지은 월퍼드 목사님은 맹인이세요.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1절만 보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과장이나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월포드 목사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누렸던 경험이고 간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면, 그렇게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에서 드려지는 골방 기도가 되어지면 그 기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한 후에 우리의 행동도 기도예요. 기도해 놓고 행동해야 할 때, 기도한 대로 순종해야 할 때 행동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정말 제 친구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가족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럼 기도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기도한 대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행동하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 그 가족에게, 그 친구에게, 그 이웃에게 복음을 나눠야죠.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을 쫓아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안 변해요. 그럼 다시 와서 주님께 기도해요. 또 기도 중에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또 그 사람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사랑이 됩니까? 용서만 하고 있으면 용서가 됩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다가가서 내가 그 기도한 대로 행동할 때 그것까지 기도의 연장선상인 거예요. 근데요, 기도가 반드시 순종으로 가야 하는데 행동도 기도라고 말하면서 행동만 하고 골방의 기도가 없다면 그것 또한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있은 다음에 행동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는 행동은 기도의 연장선상이 아닌 거예요. 또 기도만 있고 행동이 없다면 그 기도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와 행동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 5왕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 5 족속을 완전히 진멸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해가 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아모리 족속은 다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면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남은 아모리 족속들은 다 도망치고 마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선포를 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태양과 달에게 멈춰라 라고 할 수 있죠? 정말로 이게 미친 짓 아닙니까? 이거 맨정신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고 또 여호수아의 말대로 실제로 태양과 달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을 다 진멸시켰어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회막에서 떠나서 진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서 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자리를 떠나도 그 회막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 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모리 족속을 다 진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기적도 행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호수아의 마음 안에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생각이 여호수아의 마음 안에 부어지니까 그렇게 해와 달을 향하여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맨정신으로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집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마음껏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 때에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전쟁을 치르는 전투 민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전투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싸울 자신도 힘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워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아침에 전쟁을 나가는데 이미 이긴 싸움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뭐하죠? 그 전쟁을 치를 군대 앞에 찬양대를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러 나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요? 이미 이긴 전쟁이니까. 이긴 전쟁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맨정신으로 보면 미친 짓이잖아요. 전쟁을 나가는데 군사를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식량을 준비하고 무슨 전략을 준비하고 이래야죠. 근데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싸움이 시작이 되기도 전에 이 연합군 내에 내분이 일어나서 스스로 자멸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강력한 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기도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경건하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을 진짜 믿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는 이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응답하실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응답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면서 기도할 것까지 가르쳐 주신다는 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하세요. 당신이 나에게 돈을 달라고 했으니까 이제 돈 드릴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냥 돈을 줄 거면 그냥 주든지. 돈을 달라고 해보세요. 돈을 달라고 하세요는 뭡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응답하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돈을 달라고 했으니까 드릴게요. 하나님이 지금 꼭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 이루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이루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라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또 주기도문이 중요하면 그냥 이루시면 되잖아요. 굳이 뭘 주기도문을 가르쳐줘요? 그냥 하나님 혼자 이루시면 되지. 너무너무 중요한 그것을 그냥 하나님 혼자 이루시면 되잖아요.
도대체 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왜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배경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누었던 창세기 1장부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동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불순종하라고 사람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이 마귀의 말을 듣고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와 마귀의 종노릇 하던 사람을 다시 구원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에요. 바로 여기에 기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 내가 죄와 마귀의 종노릇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바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루기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신가요? 주기도문 속에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려는지, 하나님이 앞으로 이 땅에 무엇을 이루시려는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엄청난 기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잘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인정하지도 않고 살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 기도해도 소용없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뭐하나, 뭐라도 해야지,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려서부터 혹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다 이제 눈 감고도 주기도문 다 외우시잖아요. 그냥 술술술 나오잖아요, 주기도문. 그런데 그러다 보니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이 주기도문을 무감각하게 습관적으로 외운다는 거예요. 마치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냥 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가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다냐, 기도해도 별로 소용없더라, 이런 생각과 말을 하는 거죠.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저는 가난했던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제게 한 가지 꿈이 있었다면 그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어떤 직업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께 크게 혼이 나고 가출했습니다. 돈 많이 벌어 오겠습니다. 쪽지를 남기고 집을 떠났습니다. 떵떵거리며 금이 환영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어느 곳에서도 가출한 고등학생이 일할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가출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선택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나쁜 짓 하다가 결국 경찰서에 가게 되었고, 부모님이 찾아오셨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구치소에 있게 되었습니다. 10일 정도 되었던 그 시간은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주기도문을 예배가 아닌 시간에 외워보았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도 몰라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외웠던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기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비참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비참한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수년간 교회를 꼬박꼬박 다녀놓고도 예수님과 어떻게 대화하는지조차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는 기도란 주기도문밖에 없어서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눈물이 터졌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저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 한없이 세상 깊은 곳으로 가다가 주기도문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요, 결코 아무짝에 쓸모없는 기도가 아닙니다. 솔직히 지금 기도도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를 위하여 하는 기도는 고사하고, 나라를 위하여 하는 기도, 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는 기도는 고사하고, 내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기도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 기도인데, 지금 이 수준으로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쓰셔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들의 기도가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또한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 저 진짜 올바른 기도 생활 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진짜 나의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도 위기고 경제도 위기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나라가요, 진짜 위기는 정치나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무슨 위기일까요? 우리의 진짜 위기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영적인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인 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수입이 절반으로 줄고 혹은 그 이하로 주는 게 위기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끊어지면 그게 가장 심각한 위기인 거예요. 우리 시대가 만약에 망한다면 대통령 때문도 아니고 경제적인 위기 때문도 아니고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친밀함이 깨진 이 영적인 위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까?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육신이 됐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그들에게 영적인 관심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죠. 뭐 때문에요? 하나님, 저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찾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오직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아닙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 못 받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이라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구하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 중에는 별로 기도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분의 삶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 제목이 는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기도의 제목이 많아진다는 거 아세요? 왜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부어지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 제목이 많아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 생활이 없으니 나중에는 땅을 치고 후회할 행동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요, 이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이 아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기 때문에,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과 친밀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나라와 민족의 문제든 여러분 답은 기도 중에 얻으셔야 돼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드리는 그 기도 중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답을 얻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면 주님은 반드시 역사를 이루십니다.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특별히 이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 계속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이 기회에 우리의 기도를 근본적으로 점검해 보고 살아있는 기도, 정말로 능력 있는 기도,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